오늘 말씀은 새 힘을 얻으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또 스승의 날이 같이 겹쳐졌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선생님 하면은 예전에는 참 존경스러운 인물, 또 존경의 대상, 또 부러움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쌤, 제 때는 뭐 또 담탱이, 그리고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요즘에는 꼰대라고 그래요. 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나도 혹시 꼰대인가? 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네,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공연, 관람,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네. 함부로 반말하기 시작한다. 네. 자, 그리고 과식,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라 걱정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서집사님 다 동그라미 치면은 곤란한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나오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이야기 중에 5개 이상이라고 그러면 꼰대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60대, 70대 어른들뿐만 아니라 20, 30대들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10대들도 왜 생각이 그만큼 안 하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이고 해서 또 중요한 걸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한 달은 우리가 뭐 하는 달이냐, 랩런트를 위해서도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또 힘을 얻는 그런 최고 축복된 한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사명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이고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마찬가지예요. 마땅한 거예요. 죄인인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불러가지고 뭘 줬냐? 새 힘을 주셨어요. 새 힘 받은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제는 그만 속고 또 가문의 흑암들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외롭다고 많이 해요. 이번 주 또 대학 전도학교 가서 네팔 나가시는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팔 친구들이 우리의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자살이 1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 노동자 친구들도 자살을 많이 한대. 왜? 너무 힘들대요. 이 나라에서 돈 벌기가. 뭐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겠죠. 사람이 그만큼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삶은 그래요. 다들 힘들고 외롭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외롭다.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냐? 세상에 전부 다 내 같은 사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 그걸 언제 주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부터 힘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계속 지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누구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걸 어떻게 힘을 주시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냐? 영접할 때처럼 내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시는 뭘 얻을 수 있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냐? 이것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힘을 주세요. 말씀의 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 말도 잘 들어요. 그리고 무당집 가서 무당 말도 잘 듣고 심지어 귀신 말도 잘 들어요. 꿈에 나타난 조상의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다, 옛날 신화다, 옛날 우리 당문 신화처럼 그런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방황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물론 가장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역을 다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되고 유일하게 공교육에서 성경 배우는 걸 뺐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져요. 계속적으로.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간 동기 목사님 계신데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 가면 널려져 있어요. 마약 주사기가. 우리 쓰레기 버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 데서나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이제 점점점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점점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우리 랩런트들 속으로 점점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냐? 정말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40장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왜? 야곱아, 네가
네 인생, 이스라엘아,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는 뭐 해라고? 하나님 내가 주는 힘 얻으라. 하나님이 내게 네한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매일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또 나중에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도 축적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야곱인데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때요? 늘 거짓말하고 늘 우리한테 거짓말을 나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야곱을 부를 때 그래요. 거짓말장이여 아니고 지금의 이스라엘 죄인인 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왜? 야곱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였냐? 이게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에스가 몸이 좋고 헌칠하고 더 남자답고 야곱은 여자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야곱을 주인공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당연히 뭘 주냐. 그 언약 때문에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야기해요. 왜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증거 주는 걸 듣지 못하고 내가 증거 준다는데 네가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에 50에 예수님 믿고 또 30년간 마신 술 때문에 고민하는 아저씨를 봤어요. 근데 이분은 술병에 걸려서 늘 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가서 술 끊으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겹겹이 쌓여있는 영적 문제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들을 때 벗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요. 어디로? 영적인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돌아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 어찌 보면은 내 발꿈치를 잡아요. 내 발목을 잡아요. 무슨 일 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상에게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우상으로 판을 치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이걸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문화라는 걸로 판을 쳐요. 인도에 가면 매일 저녁 구슬해요. 매일 저녁 구슬하는데 매일 저녁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슬 구경해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 관광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저녁 와서 구슬하는데 그게 축제처럼 돼가지고 이제 매일 사람들이 와서 그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 사람들 뭐하냐 매일 구슬해요. 매일 내일부터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구경을 해요. 매일 그걸 하는데 이걸로 딱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우리도 한번 구경 가봐야지. 우리도 봐야지. 물론 가서 보고 현장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그런 우상들이 다가와도 영적인 힘을 얻는 거. 네팔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팔도 그러고 태국도 그러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쿠말이라는 신이 있어요.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우는데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5살, 6살, 7살 이런 친구를 사람인데 신처럼 만들어요. 신이 될 조건이 있어요. 눈이 뭐 사슴처럼 커야 되고 뭐 32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하고 신으로 딱 당첨되는 순간 걔는 몸에 상처가 나고 또 피를 이제 여자니까 생리를 하고 이 피를 흘리는 순간 신의 그거는 끝난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신을 할 수가 있대요. 신의 그 사람들이 늘 와서 축복을 받아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애는 그걸 해요. 그러면서 그 코마리 신으로 채택이 되어서 살 동안은 절대 말을 못해요. 이 친구는 말 한마디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심지어 걔를 5살짜리 애를 완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걷지도 않아요. 계속 아버지가 들고 다니면서 완전 신처럼 이렇게 그 다음날 완전 화려하게 또 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으면 계속 와서 얘는 축복해주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할머니죠. 어떤 할머니가 다 됐는데 60세가 됐는데 생리를 안 했어. 그때까지도 쿠마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니다가 조금만 상처가 났다. 그러면 얘는 거기서 바로 신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네팔에 이 우상이 몇 개가 있을까요? 3억 3천 개가 있대요. 오만 잡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 종이 한 장 요것도 신이야. 이제 이것도 신이고 뭐 오만 잡신이 다. 응?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거 코끼리 막 이상한 거 막 코끼리 이상 있는 거 동물들은 전부 다 신이고 그런 우상이 뭘로 살 덮었냐 이걸로 덮었어요. 이걸로 덮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진짜 우리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못 얻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힘이에요. 어떻게? 이사야 오늘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게 뭔 뜻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앙망하는 거는 뭐냐?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어요? 어떻게 이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셔야 되는지. 다윗이 그러잖아요. 왜? 이유가 없냐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당장에 지금 100억 줘가 뭐 하려고.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 서인이한테 당연히 아빠 나 지금 현금으로 1억이 필요해. 뭐 할 건데? 꼴랑 해봤자 칼 긴 거 사고 장난감 사고 배그 총 사고 이유가 꼴랑 그거면은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유를 깨달아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 통해서 이유가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유를 얻어야 되냐? 이 흑암 세력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가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분명히 언약을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진짜 이 가정에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진짜 새로운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붙잡혀졌어요. 여러분 한 명이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 힘을 얻어요? 너희는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힘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증거를 주셨어요. 어떻게 증거를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는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계속 내 옆에 사람 보고 내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사람 의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진짜 없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눈이 하나님 안 보면은 그런 쪽으로 보여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237개 나라 5천 정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이유를 알고. 이유를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유를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되냐? 어느 정도 힘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독수리 같이 힘을 얻으면 돼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이 독수리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라 그래요? 새 중의 왕이라 그래요. 새 중의 왕. 독수리는 일반 새와 독수리를 새끼를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방법도 키우는 법도 다르고 훈련하는 법도 달라요. 저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는 아이언 우드라고 가시가 있는 나무에 독수리 집을 지어요. 가시가 있는 나무에다가 독수리 집을 짓고
이제 자기 털을 가지고 계속 겹겹이 쌓아가지고, 겹겹이 쌓여있는 영적 문제가 아니고, 겹겹이 쌓아서 이제 집을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넣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넣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 어미가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깃털을 하나하나 빼요. 하나하나 빼면 어떻게 되죠? 가시 나무잖아요. 찔리잖아요. 찔리도록 이걸 빼는 거예요. 빼서 어미가 결국에는 어떻게 그 둥지에서 애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버티면 밀어버린대요. 밀어서 결국에 떨어지면서 날개를 포덕거려요. 포덕거리다가 땅에 박을 때까지 놔둔대요. 땅에 딱 대려 할 때 날개로 어미가 가서 탁 받아서 다시 그 둥지에 올려준대요. 그래갖고 또 가시가 찔리니까 또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운대요. 그렇게 아픈 걸 참고 고통을 견디면서. 그래서 독수리가 정말 새 중에 새라는 게 자기도 그걸 아나 봐요. 자기도. 그래서 새 중에 새가 되려면 자기 새끼를 또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이런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 올라가는 것 같은.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게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면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만 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것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독수리같이 정말 날마다 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개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도약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땅의 문제에 이제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도약해라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신경 쓰다가 이거 다 놓쳐요. 우리 가야 될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증거, 2, 3주 5천 종족, 우리 옆에는 와 있어도, 우리 옆에 와 있고, 우리 주변에 있어도 다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 해라? 땅의 것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땅의 것 가지고 계속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이제는 이걸 향해서 더 도약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게 돼요. 조그마한 거 받았는데 더 크게 받아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쳐다봐도 땅에 거는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땅에 답이 있어요. 땅에 거 가지고 답을 낸다. 답이 없어요. 세월이 바뀌면 변하게 돼 있고, 세월이 바뀌면 없어지게 돼 있고, 세월이 바뀌면은 새로운 것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아침에 잠깐 이제 영상이 하나 떠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이제 땅굴을 하고 다니, 이제 땅을 파면서 수집 가는데 땅을 파면서 이제 땅에 있는 걸 계속 모아요. 쓰레기를. 땅에 있는 뭘 모으냐? 땅을 파면 옛날에 있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이제 소주병, 술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산에서 그렇게 술병을 많이 버려서 그 집터였구나. 옛날 이제 산으로 됐지만 옛날에는 이제 집터였던 데를 이제 막 파가지고 그걸 이제 엄청나게 모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새우깡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막 70 몇 년도 이런 진짜 오래된 40년 50년 된 게 아직도 비닐종이가 나와요. 그대로 썩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그 새우깡이 나오니까 어떠냐, 주변에 다른 짝퉁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맛동산이 나왔는데 맛동산 주변에 것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를 겨냥해서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또 정답이 없잖아요. 세상의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세월이 바뀌면은 또 잊혀져 가고 없어져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어떻게 날마다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새 힘을 어떻게 얻냐?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지 꼭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까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분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흑암도 꺾는 권세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 응답 받는 기도도 하고 우리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나만의 방법이에요. 나만의 방법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실질적인 기도 방법이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 자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저만의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이걸 가지고 공부한다. 이걸 가지고 직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말도 안 되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붙잡고 전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친구들 만난 친구들 다 복음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가야 될 대학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또 가끔씩 저희 선생님 연락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운동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선생님 만나서 그렇고 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9시까지 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5시 마치면 바로 이제 체육관을 갔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같이 운동한 친구는 선생님이 허락을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운동을 나중에 안 했거든요. 못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선생님 배려로 의해서 이제 운동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대학을 가는데 선생님 때문에 대학을 소개받아서 선생님이 알고 계신 대학 교수님 통해서 또 그 대학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뭐 했냐 그냥 재미나게 그냥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쉬운 게 진짜 내가 그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렸더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꼭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지금은 세상은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뭘 모른다? 이유를 몰라요. 왜 랩런트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돼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니까 친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예요. 문제가 뭐라고? 나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이 새 힘을 붙잡고 사실대로 기도해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부터 축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시작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축복하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언약 안에서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응답이 되며 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